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에덴 성도님들. 날씨가 약간 무더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고 말씀 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만방에 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의 아멘. 내 작은 입으로 거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만 위에 사는 것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 우리가 정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귀한 삶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마가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의 예배 장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간절히 증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같이 하나님 정말 성령의 그 강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게 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예배드릴 모든 자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함으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조금도 신앙의 후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손에 포개고 주님의 발에 팔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정말 주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교만했던 모든 것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이제는 그 인도함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이룰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했던 귀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특별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 의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항상 대화 나누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10-10 기도회 여러분 꾸준히 같이 해 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중보 기도회 6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7시에 기존대로 단체 카톡방에서 있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줌으로 동영상 친교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일 6월 7일 날
우리 줌으로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친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짧지만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헌금 보내실 분들 여전히 교회 체크로 이렇게 보내실 수 있고요. 온라인 젤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요. 저희가 5월 31일까지 우리가 동영상 온라인 예배를 예정했는데 한 달간 연장해서 6월 28일까지 기존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가주 주지사가 교회 오픈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준비를 다 만발에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 교회에서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빌딩 사용을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지금 홈리스 사역을 또 한 달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홈리스 분들 뵈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분들인데 이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빌딩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우리 6월 말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귀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놀라운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אתם 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זאת.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 함께 할 때 약속의 성령님, 특별히 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특별히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실패의 자리,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약속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또한 바람같이 모든 각 사람에게 난곳 방언으로 정말 그들이 자신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언어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는 놀라운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신 날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육신의 몸에 들어오신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정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재창조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태초에 우리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과 분명하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처럼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의 위치가 된 것이죠. 이렇게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곧 성령이 떠나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영이 떠나자 그때부터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짓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죄를 저지르면서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이를 보지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남아있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어주시고 왕과 선지자, 영적 지도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게 된 그러한 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자신이 새로운 길이 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과거에는요,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소수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믿음이 있는 보통 사람들 만민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의 그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의 신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고 미련한 우리들에게까지 성령을 주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어 날마다 구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복은요,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더럽고 추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육신을 나의 거룩한 처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은혜의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성령 받은 것으로만 이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받았으면요,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그런 삶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요, 어떠한 그 몸의 병의 조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위선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 등 교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작은 것, 괜한 것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단은 항상 큰 것 갖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 예민한 것, 감정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를 통해서 견고하고 큰 성을 무너뜨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토가 건강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술에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술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 이런 술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세상의 죄악이고 세상의 쾌락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은요, 많은 부분 술 취함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완전히 구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했는데 술 취함으로 오해받은 여인이 있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면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을 먹으려고 하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낮술을 끊어라,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과거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보통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대체적인 특징이 비슷하죠. 보통 취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술만 드시면 자기 것을 퍼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죠. 팁도 많이 주고 또 기분에 따라서 술값을 자기가 다 모두 계산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기분 좋게 술값 내고 집에 가서는 난리가 나죠. 이로 말미암아 집안에선 제 3타 세계대전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이렇게 술이 취하면요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말을 하고 싶고 또 용기도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술 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은 성령 충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되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겪은 그 은혜, 놀라운 그 말씀을 남들과 나누고 싶고 또 용기도 나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괜히 이쁜 거 있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충만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뻐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이뻐 보이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잘생겨서 이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보면 이뻐 보일 줄로 믿습니다. 화장을 안 받아도요 이쁘고요 한쪽 눈썹이 약간 올라가 그려져도 이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 괜히 이렇게 남을 대접하고 싶죠. 뭔가 이렇게 베풀고 싶고 내가 먹지 않아도 남이 먹으면 굉장히 배불러 느낌이 옵니다. 성령 충만한 기쁨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이 지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찬양을 밤새도록 불러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눈물이 없던 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이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눈물이 펑펑펑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밤새워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커다란 깨달음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더욱이요 성령 충만함은 용기가 난다 그랬죠. 예전에는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정말 덜덜 떨리던 사람들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니까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정말 이렇게 뒷담화라 그러죠. 흉봤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거침없이 정말 그 많은 군중 앞에서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 회중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 학식 없는 평범한 사람이 과거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바로 저자가 맞느냐 할 정도로 변화돼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로 그렇게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다른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술 취하면요 용기가 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용기가 성령 충만에도 생기는데 그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분명히 술을 먹으면 용기가 나서 못하던 말도 하는데 술이 깨게 나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은 깨어나게 하는 각성제이기보다는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하고 반응하는 이 감정 여러 가지 기능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판단력과 이해력과 균형 감각을 상실시켜 버리는 것이 알코올의 힘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술 기운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술 기운을 통해서 그 모든 자율신경이 억제되면서 굉장히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 여러분, 결국 의지와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의 지배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심하면 바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고 영원한 내면의 기쁨이 충만케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괜히 그 세상에서 즐겼던 쾌락의 삶들,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첫째로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꼭 나가 참석하고 싶고요. 과거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마지못해 참석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 안의 기쁨을 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괜히 만나고 싶습니다. 더 자주 보고 싶어요.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또 만났지만 왠지 보고 싶고 또 그리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어떻게 됩니까? 무심코 그린 얼굴. 여러분, 오죽했으면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무심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만나다가 자주 만나다가 나중에 아예 평생 만나자.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고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거의 삶, 그 만남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부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오로지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경배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이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는데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은 흔히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상당 부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예배 드릴 때 은혜하면 뭔가 내 자신이 어떤 중심이 돼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지식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이런 만족되는 이러한 뭔가 있어야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곳저곳 은혜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면, 마치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은혜는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질 때, 번제로 완전히 태워지고 소제로 완전히 갈아질 때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으니 죄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철저히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그곳이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고 채우실 때 여러분, 그때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담으려고 하는, 내 그릇은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완전히 깊이 파여지고 완전한 골짜기를 만들 때 그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것, 부한 마음, 정말 이 거짓된 자신을 포장해서 나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풀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드립니까? 본문에서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구약의 시편과 같은 노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씀의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건 간증과 같은 의미가 있고요. 또 마지막 신령한 노래,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에 해당합니다. 결국 말씀과 간증과 찬송, 이것이 예배를 이루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화답한다 그래요. 화답한다는 것은요, 서로 연결돼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간증과 찬양, 우리 각자가 다 깨닫는 그 체험의 은혜가 다른데 서로 다르게 받은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모여야 돼요. 서로 화답함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지금 시절이 되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자리를 이어주시고 또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 자신만 성령 충만하고 예배 은혜를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공동체, 말씀과 간증과 찬양의 화답이 있듯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시너지 효과,
여러분, 더 극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볼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감사를 하는데요, 좋을 때 일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여러분 거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때, 이럴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에 내가 생각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통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비법은요, 어떠한 상황과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일이 잘 되는 어떤 상황과 결과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우리 자신에 속고 살았습니다. 결과에 의해서만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비밀, 자족하는 비밀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인들 어떻고 궁궐인들 어떻고,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옥에 갇혀도 마음의 평안을 누구도 빼앗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당한 고난의 문제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성령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터널 밖에서 소망과 위로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고난의 환경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 관계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매일 말씀 보고 뜨겁게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뭔가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된 인격의 성숙이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흔히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몸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팔도 있고 다리, 손, 코, 입 모두 기관들이 있는데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 성령님께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역할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며 겸손하게 서로 허리를 동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러한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를 흔히들 PR 시대라고 하죠. 그럼 PR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어떤 강점에 대해서는 자랑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마치 겸손하면 구시대 유물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뒤처진 것처럼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고요. 튀는 물고기는 도마에 먼저 오른다. 여러분,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은 평양의 산정현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죠. 그 당시 다른 교회를 담임하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교회에서 청빙하기로 하고요. 그 조만식 선생이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러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께서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 장로님께서 젊은 목사님 앞에서 청빙하러 갔을 때 무릎을 꿇고 청빙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유, 장로님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렇게 잘 때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셨고 저는 그저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의 불가뿐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조장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주일 예배 늦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과정에서 뜻밖의 반가운 이런 손님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교회 예배 시간을 늦게 되죠. 그래서 근데 뒷문을 조용히 열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숨을 죽이면서 방해시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를 하고 계시다가 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오늘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늦으시는 건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예배하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두 분이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안 교인들이 이거 목사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래도 옛 스승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 또 조장로님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깔아앉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께서 이제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울먹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제가 늦었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는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는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그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울먹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순간 장로님의 그 진실된 겸손의 기도를 듣고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울고 모든 교인도 울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두 사람은 똑같이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여러분, 이래서 산정행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의 변화에서 나타나고요, 모든 일에 감사로 충만히 바뀌게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약속한 성령님을 받고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그것은 나의 어떠한 지식적이거나 나의 감정의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변화,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 피차 복종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정말 내 안에 거주하는 그 성령님은 내 삶 가운데 무수한 변화를 원하시는지요?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버려두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벗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신 그 성령님이 날마다 어떠한 고난의 삶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인정하며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지식적이라든지 나의 감정으로 내가 예배에 정말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삶 가운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놀라운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정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마다 주님의 그 생기를 불어주시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조건의 삶을 살더라도 성령님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헌물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헌물 드리면서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라 해.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ኑ 위대하신 왕,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떠한 지식적으로나 우리의 감정으로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떠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뛰어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장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저희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버지 우리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성령님의 그 긴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늘 풍성케 하시며 또 주위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절을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내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의 은혜라 주의